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 중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비결을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수많은 군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감동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청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한마디 요청 속에는 실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홀로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무언가 달라져 있음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안이 깃들어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촌이자 당신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셨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그 순간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며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이겨내는 능력의 원천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의 기도는 종종 반응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 닥쳐왔을 때,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비로소 간절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린 뒤에야 허둥지둥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분은 선제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분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사역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즉 기도하는 삶 자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많았던 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날의 우리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으로서 그 능력을 행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기 직전에 따로 기도하시거나 금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는 이미 기도와 금식으로 채워진 삶이라는 영적인 자산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 기도 자체가 삶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위기가 닥치면 금식합니다. 늘 상황에 한 발짝 뒤처져서 허덕이며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뒤에서 싸우며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 점을 깨달았기에 다른 모든 기적을 뒤로하고 오직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삶 자체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삶은 우리 스스로를 불필요한 유혹과 시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은혜가 없는 시험에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구절에서 마음, 즉 우리의 영은 무엇을 원하고 육신은 무엇에 약하다는 뜻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나태하며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더 쉽게 이끌립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의 힘은 육신을 이기는 영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기도 생활은 내 삶의 주도권을 육신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한 육신을 이기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어느 날 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의 열쇠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길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건강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기뻐함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건강, 즉 영적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고 동시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목록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만 친구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 그 의도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명령에만 따르는 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친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을 법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가장 깊은 사귐이요 동역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넘어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반응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